오늘 절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설교자인데요. 카일 아일드먼, 발음이 어렵네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네, 저 빨간 책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시커먼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쭉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을 읽다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셔도 되고 제가 읽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헬스장에서 창가 쪽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주차장 쪽을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운동을 하려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몇 분 뒤 한 남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산만한 덩치로 자그마한 승용차에서 낑낑대며 내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다. 방금 퇴근했는지 양복 차림이었다. 그가 운동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매더니 다시 몸을 숙여 차에서 뭔가를 더 꺼냈다. 분홍색 스푼이 놓여있는 컵이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가? 바로 무려 31가지의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그 아이스크림 컵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운동하러 나오는 모습은 뭔가 아이러니해 보이지 않는가? 그는 바로 내 앞에 서서 마지막 숟갈을 아주 행복한 얼굴로 펐다. 그리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살을 빼고 싶었지만 그에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살을 빼려고 헬스장에 갔지만 이 헬스장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 덩치 큰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마치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읽으면서 참 우리 신앙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늘 이 예배당에서 얘기를 하죠. 결단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어때요? 당장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또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살도 빼고 싶고 또 그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둘 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유혹하는 이것도 좋사오니 그냥 주님 같이 누리며 살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빠질까요?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합니다, 저도. 네. 근데 운동을 해도요,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먹으면 어떡해요? 안 빠지더라고요. 즉, 이 살을 빼려는 건 뭐예요? 살을 빼려거든 입에 이 단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좀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하면 여러분 아마도 좀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인물 말씀해 보실까요? 누가 있죠?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말하세요. 네? 기드온 좋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게 답을 알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드온. 성경속 인물. 성경속. 네, 여러분 갑자기 하나씩 나옵니다. 네, 기드온 있죠. 아마 주일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300명의 용사 기억나시죠? 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힘센. 네, 맞아요. 삼손. 안 줍니다. 네, 삼손이 있죠. 그 외에도 한 12명 정도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하고 좀 위대한 사람을 다룬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제 사사기를 살펴볼 건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생각보다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가지만 이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뚱뚱한 사람과 같은 모습처럼 느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그 달콤함 포기할 수 있겠니? 너는 그 달콤함 포기할 수 있겠니? 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개론격이 되겠죠. 이 사사기서는 혹시 앞에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맞아요. 네. 이 앞에 성경이 여호수아서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 한번 살펴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보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 다음에 차기 리더였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서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들을 벌여진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없었을 때 그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어떤 책입니까? 제가 오늘 좀 성경 퀴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 하면은 딱 생각나는 전투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뭘까요? 맞아요. 여리고, 맞죠? 여리고 성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여리고 성경에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었던 모세가 죽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제 다음 나를 이을 차기 리더다. 근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뭐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저는 선생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네요? 이 여호수아야, 봐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그대로 지켜.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거야. 딱 하나의 원리였어.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딱 한 가지 원리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았던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요. 굉장히 기이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웃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딴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라.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어요? 와! 나팔 뿌 불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대포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목적,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준 그것을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수 없는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이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야. 그래 어떻게?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성인, 전투인 무슨 전투일까요? 아이성 맞아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저거 정도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가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쪽수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유목민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막 전투를 배우는 단계인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들은 아마 이제 유명하지도 않아서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모두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 이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경쟁 속에 놓여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가면 내가 쟤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좀 이 여호수아의 간단한 원리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남들은 막 편법도 쓰고요. 남들은 그래도 조금만 눈 감아도 되는 것들 하고요. 우리도 조금만 눈 감으면 살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뭐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제가 말하기는 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부딪혀보고 대신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으라. 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요리고성처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목숨 걸어서 해봤었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면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셨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터 속에서 정말 우리 이 객관적 지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서까지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잘 보내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질 무렵이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원리를 몸소 겪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왔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 좀 잔인한 거 아닌가? 뭐 좀 같이 살면 안 되나? 왜 그들을 굳이 다 쫓아내야 되는 거냐? 뭐 존도하고 또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었던 것일까요? 이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은 목적은 어떤 복수나 다른 경제적인 이유는 때문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사실 좀 영적인 눈을 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을 제거하려고, 가나안을 몰아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종교적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즉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옆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지금 죽기 직전 유언이잖아요. 해도 말을 듣나 안 듣네? 더럽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아무리 강조했지만 이 사사기에 이제 들어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유는 있어요. 아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일부러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목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로 갔단 말이죠. 처음 그들이 겪어보는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뭔가 천년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햇빛이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딱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이제 경작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들이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비의 신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요? 해의 신에게 해 좀 잘 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아니까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러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저것도 신인가? 우리한테 하나님 있는데? 저것도 신인가 보다. 저렇게 해야 잘
농경이 잘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려하신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버려?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 하나님도 있고요. 하나님도 오케이 인정. 근데 다른 신들, 물의 신, 해의 신, 오케이. 이 종교가 어떻게 돼요?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하나님, 저들이 하니까 우리 그냥 따라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도 다 못 쫓아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이들이 이유를 드러내는데 무슨 이유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기 철병거, 저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저희 철도 없는데 못 이깁니다. 이 사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각 지파들마다요 정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들과 좀 타협을 했어요. 적당히 좀 잘 공존하자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백성들 쫓아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 같아.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뽕 좀 뽑을 수 있어요. 무슨 기자회견하던 것처럼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것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하냐면, 그래, 저런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만약에 그랬으면 그랬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쟤네들 이스라엘 백성 최선을 다했네. 우리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유들이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희생할 수 없잖아. 이번만 눈 감으면 돼. 나만 눈 감으면.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지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명이 들어가 있죠. 사실 지명이 굳이 왜 들어갔어야 되나, 좀 사실 불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명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 탑골공원 아시나요? 네, 탑골공원 아시는, 네. 탑골공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떠오르시나요? 네.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탑골공원 하면 마치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3일 운동했던 그 장면이 탁 스쳐 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고 하면은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여호수아서 보시면요, 이 장소 어떠냐면, 이 바로 여호수아, 우리 아까 여리고성 전투 보았죠?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례 의식을 거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그 표피를 조금 자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첫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첫 전쟁에 앞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할례해.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잖아요. 이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몇 주는 아파요. 예. 근데 지금 전쟁 앞이잖아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쟤네들 할례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다.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는 것보다 더 해결한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 행했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추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가 전수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면 그때 할례 사건. 길갈하면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지금 천사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때를 잊었느냐? 너희가 그 길갈의 때를 잊었느냐? 너희를 구원한 것도, 이 땅 가운데 살고 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언제부터 너희의 그 상식의 잣대대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자가 되었느냐? 천사가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나는 너희들과 약속시켰어. 내가 너희 출애굽 시킬 때부터 너희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빠지지 않고 약속 다 지켰어. 근데 너희는 뭐 하느냐? 내가 너희랑 맺었던 그 약속 중에 토시 하나로 틀린 것이 있었냐? 근데 왜 너희는 나랑 했던 약속 지키지 않느냐? 그들은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려했던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일부 영역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권을 행사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만 살아야지 하나님과 우상들과 함께 살지 않기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건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가 타협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사사기 보십시오.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이렇게 타협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이 사사기 1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인화가 돼버려요. 더 가나안인화가 되는데요. 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사기 말미 되면 동족끼리 싸웁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윤리적으로는요, 완전히 뒷부분 가면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지도자도 없어요. 아니, 지도자도 썩어 빠졌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을 좀 깨야 되니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땠어요? 하나님도 좋고 이신도 좋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점점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마지막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가장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원문에는요, 지금 보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라고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사실 이 가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원문을 좀 이게 그대로 하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가 사실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근데 이 옆구리라는 말이 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옆구리는 좀 굉장히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네.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죠? 상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네. 근데 그때 뭘 들어 사용하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쓰셨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명문장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옆구리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구리가 뭐라고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 막 들지만 결국엔 뭐 때문이에요? 너네들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놓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놔줘서.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처음에는 너네가 좋아서 너네가 타협할 수 있고 너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할 줄 알고 그것을 끼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게 네 올무가 될 거다. 그것 때문에 네가 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봉사도 하고 찬양도 섬기고 리더도 하고, 아니 교회 지금 이 시간에 데이트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옆구리가 뭐냐? 근데 그 옆구리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자신의 그 죄를 무자비하게 깨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해피엔딩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시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구나.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울었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사사기 2장 23절 보세요. 지금 불과 한 장도 안 넘어갔어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한 게. 23장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이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회개만 한 거예요. 울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 예배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사실. 아픈 곳을 찌르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능력 다 줬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돼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옆구리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근데 왜 못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언제 불같이 화가 납니까? 언제 가장 신이 납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질문에 주님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한 자리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옆구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핑계되어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합리화의 이유가 되어서 종교적인 행위만 더욱 강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점 더 어떻게 사사기 말미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 통치 받지 맙시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섬겨야 될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도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